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시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긴 말씀입니다. 150장으로 되어 있죠. 150장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에요. 시편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와 찬양이 절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냐니까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어쩌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기도에 관한 것 그리고 찬양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다윗의 인생이 기도와 찬양의 인생이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얘기하죠. 힘들 때는 기도하고 좋을 때는 찬양하고.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다윗의 대답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기도와 찬양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도와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그 기도 제목 보면은 미국에 가는 것이 6일에 걸쳐서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미국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요새요 시간을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뭐 아무튼 컴퓨터, TV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걸 보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사용하는 시간이요 6시간이 넘는데요. 6시간. 여러분 안 그렇죠, 그죠? 안 그런데 저도 심히 우려되는 게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학생들을 자주 만나요. 학생들을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자주 만나는데
아이들이 보면은 학교 갈 때나 학교 갔다 올 때나 보면 태도가 동일해요. 여러분들 자제들 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길도 안 봐요. 물론 사람도 안 보죠, 그죠? 예, 계속 그것만 보면서 와요. 아마 그런 애들은 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도 한 8시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갈 때 올 때도 다 그것만 보고 다니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 틈만 나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6시간을 어떤 일에 몰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하루에 6시간을 갖다가 영어 회화에 몰두한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사람 얼마 안 갔어요, 여러분. 영어 전문가 됩니다. 6시간을 가장 몰두하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6시간 이상을 갖다가 이게 미디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거의 대개가 그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세계도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그거 보지 않도록 하라는 그것 때문이죠. 만약에 그 시간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시간에 다윗처럼 3시간은 기도하고 3시간은 말씀 읽고, 이야, 그거 어떻게 될까? 제가 확실한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것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그렇다 그래요. 처음에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초창기에 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분이 저는 그때 아이패드를 구경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목사 사모님들 모임에 이 아이패드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부럽더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뭘 다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 우리 사모는 아이패드 없으면 못 살아요. 매일 밤이든 낮이건 그러니까 아이패드와 함께 산대.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요새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끼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패드를 끼고 살아. 세상 것도 끼고 사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제 인생은 가장 멋진 대답은 다윗의 대답입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어요. 시편 107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한 번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내용은 똑같아요. 뭐라고 했냐니까, 고난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구원을 낳고, 구원은 찬송을 낳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종합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이 너희 인생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임해서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임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니까요. 성경은 4번이나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가 이게 4절부터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 먼저 얘기한 것입니까? 사막길이에요. 그 길이 뭔 길이냐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야. 줄이고 목마른 삶의 연속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막 완전히 피곤해 빠진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그겁니다. 너희가 이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다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도다. 바로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여러분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 찬송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찬송은 감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감사 찬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속에 뭐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사랑과 기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그냥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마실 거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실제로 없어요. 추국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여러분 가장 강하게 사모하느냐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가장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 그게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안 마시면 죽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만족을 주신다 했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윗의 종합적인 고백인데 시편에는 이런 다윗의 감정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죠. 모두가 그 감정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됐느냐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고난 중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편의 간증이에요. 그것의 예가 63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광야 한두 광야를 거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에도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식 광야, 마온 광야 줄줄이 나옵니다. 성수를 가면 요즘은 여러분 그 다윗이 있었던 엔게디 광야를 가잖아요. 거기 가면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이게 굴도 볼 수 있고 그래요. 또 사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이게 다윗은 헤매고 사는 그런 생활 정도가 아니고 광야에서도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왜? 원수들이 막 그냥 군사를 대군을 이끌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막 그래서 얼른 도망가서 숨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헤매며 사는 삶도 힘든데 쫓기는 삶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의 생활 하면은 누구보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3장 1절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야곱의 정도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지금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찾는 게 주를 찾습니다.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오직 주님만 앙모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요? 물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을 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일시적인 육의 생명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먼저 뭐요?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주님은 내게서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에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때문에요. 목마른 사사람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그곳에서 오직 주야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절부터 나옵니다. 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다 했어요. 사방을 봐도 빠꾸만 되어서 캄캄합니다.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쇠사슬이 묶여있다 그랬어요. 쇠사슬이 매여 있어요. 어떻게 꼼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여러분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있죠. 그죠?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나를 묶었던 쇠사슬이 팍 끊어지는 거야.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끊지 못할 쇠사슬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것이 대표적인 내가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에게 여러분 이 원수가 18편은 여러분 사실 종합편이거든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다윗이 노래한 거라 했어요. 18편 4절에 이렇게 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묶고 있던 사망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가 있었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대단하죠? 아니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뭐냐니까요? 거기에 기억 디건 열쇠예요. 기억 디건 열쇠가 딱 그걸 꼽으면 하늘은 열리는 거야. 기도의 열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더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107편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고요. 고라 자손의 고백이 있죠. 그게 시편 88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말라 르한노라서 말라 르한노 있죠? 읽기도 어렵죠, 그죠? 말라 르한노가 뭐냐니까요. 말라 르한노는 질병의 고통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질병. 시편 88편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있을 때 이 찬송하세요.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 부르짖는 노래인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 딱 그 88편 1절에 딱 얘기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밑에 보면요. 이 내 생명이 지금 소울에 가까웠다. 내가 지금 이제 그냥 거의 죽음 직전에 온 거예요. 아파가지고. 며칠 안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치료하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주야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주야로 부르짖어 보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저한테 경험을 시켰어요. 어제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아주 주야로 부르짖어서 앰뷸런스에도 부르짖고 응급실에 가서도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이러는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가족이 아팠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밤 12시 반에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건강도 시켜주셔가지고 새벽에 3시 좀 넘어서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밥 지어가지고 새벽에 드리고 또 주일날 일본어 예배 또 부르짖으며 드리고 올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어제도 강하게 느낀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걸 안 받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냥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 응급실에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구먼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적어도 이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시간 이상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래 하려고 그러면 3시간 이상 걸려. 거기 가서도 그 응급실에 가니까 별의별 사람 다 오더군요. 그냥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응급실에 바로 오고 또 젊은 여자들이 말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깨지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막 응급실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말입니다. 참 요지경이들 요지경. 밤에 한밤중에. 끝나고 나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워낙 얼마나 많은지. 난 도쿄에 택시가 그리 많은 줄 처음 봤는데 그 주위에 택시가 줄을 쫙 서 있어요. 택시 잡기 너무 쉽더라고. 야, 대단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뭘 할 것인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째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고난이 오죠. 그 자업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가 미련해가지고 그 길을 가서 여러분 그렇게 낭패를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있다. 꽃이다, 잘 됐다. 너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된다. 내가 내 기도 들어주나 봐라. 그럴 것 같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능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지어가고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죠?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도 양심상 하나님께 뭐 좀 도움을 청하기 어렵잖아요. 안 그래? 행기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요. 죄를 지어서 거의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촥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죄로 인해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도 기도는 통합니다. 이때도 기도하면 될까? 그럴 때도 기도하세요. 왜요? 다윗도 기도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다는 여러분 유혹이 넘어가서 큰 죄를 지었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근데 하나님 왜 그 죄를 짓게 놔두셨을까? 이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면 다윗은 항상 의인이었어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죠. 이런 게요. 다윗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 데서 언제요? 세상에
부하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저는 부하 아내와 눈이 맞아가지고 세상에 자버렸어요. 그런데 덜커덕 애까지 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최초로 대끼 짰다 객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부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나중에 다윗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그대로 나와 있죠. 구구절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같이 처죽일 놈인데 제가 무슨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긍휼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십니다. 제가 지금 상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쏙 도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 들으시고 갑자기 하나님 허무때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엄청나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그 뭐예요? 사랑에 보여지는 열매가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멘. 내가 너를 이래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기 전에 솔로몬을 다윗이 솔로몬을 주신 거야.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이, 죄지었을 땐 당연히 우리가 뭐 뻔뻔스럽게 뭐 기도 나오겠어요. 이 처주길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감동 뭐 이쁘다. 그래 너 용서해 보여라. 내가 너에게 솔로몬을 주리라. 솔로몬을 주되 그냥 그 바세바를 통해 주지 말고 다른 부인이 있잖아요. 그래 주면은 또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이해가 조금 갈 듯한데. 솔로몬을 주되 바세바를 통해 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의인들은 가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와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은요. 이게 참 요새 일본에 지금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지금 일본 뭐요? 거대 지진 발표를 했죠, 그죠? 잘 준비하라고. 이 거대 지진이 오면은 진짜 오면은 이게요 회복되는데 20년 걸리고 이게 그 피해가 여러분 조를 넘어서 경으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요. 그 지진이 오면은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지진은 바다가 제일 무섭습니다. 바다가.
지난번에 그 십몇 년 전에 지진 왔을 때도 여러분 지진으로 피해 입은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바다가 그게 일본에 지진 많이 나니까 여러분 이 쓰나미가 일본 말 아닙니까? 이 쓰나미가 여러분 세계 공통어예요. 쓰나미가 막 20cm, 20cm쯤은 괜찮지. 20m, 30m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앞에서 견딜 그 존재가 없어요. 다 쓸고 지나갑니다. 엄청 무서워요.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데 바다가 막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를 치냐면 하늘로 샥 올라갔다가 그다음 뭐요? 저기 바다 저 밑바닥까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이 여러분 이 영혼이 녹았다 그랬어요. 아예 영혼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냐 모든 지각이 혼돈속에 빠지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그게 삼킨 바 받아왔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쓰나미가 한 30m 온다 그러면 그 가서 뭐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재주가 좋고 힘쓰다 해도 그거 막으려고 하면 절대만 못 쓰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뭐요? 다까다이로 빨리 피해야 돼. 일본 말 다까다이 높은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안 피하면 큰일 나요. 사람의 어떤 힘이나 지혜로도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다 끝난 건가? 놀랍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면 예, 성경에 대해서요. 이에 그들이 이런 그런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향해서 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자꾸 거짓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진짜라니까요. 예수님도 보여주잖아요. 그죠? 잠잠하라 고요하니까 이게 쫙 고요하게 됩니다. 그래 되고 뭐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평온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기도에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너스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 보너스. 보너스까지 준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싫어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의 예들 수없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5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7편의 말씀 집에 가서 찾으세요. 자, 괜히 여기서 찾는다고 해서 집에 가서는 안 찾구만. 다윗이 이게 뭐냐니까 사울 폐에 굴에 있던 때에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굴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막 쫓겼잖아요. 쫓겼는데 누가 밀고 해가지고 다윗이 거기에 있다, 그 광야에 있다. 정확한 지점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를 몇천 명이 막 갑자기 밀어 다쳤어요. 그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잡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제 닥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개죽음 당할 필요 없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파는 동굴이 있은 거야. 그래서 여기라도 얼른 숨자.
그래서 들어가 숨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럼 도관했던 지하, 그죠? 사울이 와서 바로 왔는데 뭐 어디 이제 도망도 못 갔으니까요. 뭐 굴 속에 들어 있겠지.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그 굴이 몇 개가 있거든요. 가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 굴에서 완전히 승리자로 나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하 같은 데는 그냥 그 얘기만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게 승리를 했느냐는 얘기는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요. 다윗이 그 굴에 갇혀가지고 57편에서 뭐 하냐면 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서 다시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 대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용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야. 그죠? 나를 위해서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언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십니까?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오세분 장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모세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해주신 거야. 아마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굴에 들어갔을 거라고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이 분명히 어디 숨었다 딱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사울로 하는 거다.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딱 기도하고 있는데 굴 바깥에서 뭐 소리가 들려 부시락부시락.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발각됐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와. 초 긴장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바지를 확 내리더니 막 그죠? 부르르르 하면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 갑자기 배탈 나게 해가지고 막 사람이 배탈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화장실입니다. 배탈 안 나와서 모르는가 본데, 나 2번 겪었어요. 한 번은 처음에 일본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우동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우동을 먹고 가다가 세상에 전철 타고 왔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막 죽겠더라고요. 이거 뭐 집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중간에 내려가고 화장실 찬다 고생했네. 그 진짜 하나님 은혜를 그래도 옷에는 안 샀어요. 나 그 다음부터 우동 절대 안 먹어. 우동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 일본 하면 우동이라 생각해. 나는 일본 하면 안 우동이었네. 아무튼 사울이 그래가지고 배탈 나와서 딱 다윗이 그죠. 딱 증거만 딱 남기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완전 승리를 거두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성경 분명히 있습니다.
57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도간에 던지더라도 그냥 튀어나옵니다.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라. 그 시편 34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냐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다.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34편 17절의 결론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인을 표현했는데요. 의인을 표현했는데 의인이 뭐냐? 여러분 일본어 성경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일본어 성경 이렇게 씁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삭개비를 했어요. 예, 5개의 모토메로 히토노 삭개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다른 고난이 많았죠. 그가 다윗이 된 것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그와 함께했고 그의 인생은 시편에서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기도로 여러분 꼭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윗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부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쓰나미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굴에 갇혀 있습니까? 그때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꼭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간증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